예뻐져야 돼요. 잘 예뻐지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하나도 피시하고 그래서 예뻐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는 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또 내 재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있다 보니 마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처발하는 거야, 얼굴에다가. 오늘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는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스갯소리를 뭔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화장품을 너무 바르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바르도 너무너무 이쁜데 그걸 바르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죠.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웃을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춤추는 어쩌면 예배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다윗은 삶이 지금 오늘 특별히 이 법궤를 모셔오는 그 삶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춤을 추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또는 성경을 보고 또는 교회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생각합니다. 이야,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때 예배드린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는 그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기쁨이, 희열이 막 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랬다니까. 다윗은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춤을 출 수밖에 없어. 오늘 우리들도 막 경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탁구를 치다 보면 멋지게 공을 하나 휘둘렀어. 멋지게 들어갔어. 그럼 어때요? 들어갔네, 일어나? 아니에요. 그냥 들어갔다고 펄짝펄짝 뛰면 좋아해. 너무 좋다 보니까 축구 선수들도 공을 딱 잡고 공 들어가면 멀뚱멀뚱 들어갔네 이래 안 하잖아. 어딘가를 막 뛰어가서 감독한테 뛰어가든 관중에 뛰어가든 막 뛰어가면서 춤을 추면서 좋아를 하잖아. 그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다윗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인기를 느끼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삶을 살았을 때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한테 의탁을 하니까 그분은 우리 10년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 그래, 네가 나를 그러시면서 응답을 해주시냐, 또는 보호를 해주시냐, 내 앞길 인도를 해주시냐. 그러다 보니 뭔 일도 벌어져요.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야. 그걸 또 체험을 하는 거야. 이것도 정답은 아니고 우스갯소리 하는 소리지만, 그 사모가 키르기스탄에 가는 순간 그날 저녁에만 사모가 끓여놓은 김치찌개에 밥 말아서 먹었고요. 그 뒤로는 다 의식을 했어요. 왜? 사모님이 없다고 이쪽에서 밥 사주고 저쪽에서 밥 사주고, 어제도 뜻밖에도 이 헤브론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도 밥을 사주네. 밥을 어떻게 먹을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밥을 다 먹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야. 근데 내가 밥 걱정을 하고 생겼어. 누군가 또 사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자,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함을 느끼니까 내 삶에 내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삶 자체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단순히 춤추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예배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예배의 정의. 예배는 뭐냐? 예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치와 신분의 합성인데 가치 있는 또 신분이 있는 그분에게 가치 있게 드리는 것이 예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신분이 있는 그분한테 예배를 드려야 할 때는 어떻게?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뜻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죠. 네. 그분의 가치를 아시면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안 드려도 돼요. 근데 그분의 가치를 알면 늘 그렇게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거. 주일날 오기 전에는 예전에 우리 방경로님은 전날에 목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준비를 했다.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단장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또 마음도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 한동안의 삶의 더러운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다 보고 계셔. 네가 나를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들 인정하고 그렇게 드리려고 그렇게 몸단 잘하고 보니 하면서 보신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배를 가치 있게 드리다 보니 하나님의 간섭하니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오벳에돔 내 집처럼. 그래서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가치 있게 드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치 있는 그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산 제물.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다.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말했죠. 우리 자신의 산 제물이다. 산 제물답게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의 원리를 한번 보면 또 그러죠. 드림의 원리를 보면 자신을 깨야 돼. 내 자신을 깨서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자신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게 필요한 것을 드리는가? 내 자신을 생각해보는 거. 그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알면 옥합이 움직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이전에 옥합을 깨뜨렸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었어. 귀신을 내쫓아주었어. 그 은혜에 그 가정은 예수님 앞에 푹 빠지기 시작을 했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실이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거기에 올인을 하는 가족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인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끝내는 사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9명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음을 받았는데 그걸 끝내버렸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서 그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사례를 하면서 주님 앞에 인사를 하잖아요. 무릎 꿇고 가치를 알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옥합을 깨뜨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귀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50%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분도 나를 50% 생각 안 하시죠. 100% 의지하면 100% 간섭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100%.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0%를 하지 않아. 의심을. 복받는 방법에 복받는 방법.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복받는 방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라. 이 복받는 방법.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보다도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면 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너스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재물이잖아요. 명예잖아요. 권세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보너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보너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삶의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은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냥 무대포로 밀고 나가고 있겠지만 제 생각에 사는 게 아닐 거예요. 대문을 했었지,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나왔었지, 그런다고 무시를 쫙 했는데 무시한다고 무시하면서 그냥 내 마음 평화 있을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사는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돼요. 그런 걸 오늘 정말 드림의 원리를 잘 아셔서 우리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향유를 부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낌없이 드렸고 표현하는 자였고 또 입을 맞추는 존경의 자세로 예수님의 발에 정말로 머리카락을 씻어주었다는 것이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드렸어. 그래서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 귀한 것을 머리에다 부을까 발에다 부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귀한 거니까 머리에다 부어야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발에다 붙잖아요. 하나도 이게 귀하다 생각하지 않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귀하다 생각하지 않아.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이 조금이라도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아깝지 않다. 너무 조금 드려서 죄송스럽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기뻐하시겠죠. 그런 삶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만큼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물질로 달아보라고. 너의 믿음이 있는가?
물질을 달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는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각과 그의 마음 그리고 행동을 취한 그런 행동을 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가 118살, 118세 정도 됐어요. 이삭의 나이가 18세 정도 됐으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118세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어. 뭔 말씀? 내 자손을 모래와 같이. 맞아. 네 자식을, 네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해주마 약속을 했어. 이걸 아브라함은 믿었다, 믿었다?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이야. 그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이삭을 주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이런 행동을 한다. 믿음이 있었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들 자신을 달아보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가? 달아보는 거야. 평생을 가도 그걸 달아보는 힘이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로 감사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번을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 재산, 뭐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전 재산을 2번을 드려봤어요. 조금 있으면 드릴 것 같다? 안 그래요. 조금 맞더니 다 고민이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얼마나 맴도는지 몰라. 없어도 돼. 그런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러다도 사고가 나면은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절대 드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서 드리게 되더라고. 달아본 것이죠. 내 믿음, 내 스스로.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의 기쁨에 찬양하는 것이 했습니다. 하면서 드린다는 것은 이 드림이라는 것은 뭐냐? 드림이라는 것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또 나의 욕심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의 우상에서 이제 잘라버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탐욕의 우상에서 물질은 우상화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질. 많아도 우상화되지만 적다고 해서 우상화가 안 되냐? 적어도 우상화돼요. 없는 가운데에서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상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겠지 약속했잖아.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나는 풀한기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혀주고 채워주고 먹을 걸 준비하지 않았냐?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살아보면서 이게 우상화가 되면 안 되지. 욕심이 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살아주더라니까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더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라. 저는 지금도 가끔가다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간증하는 소리가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듣겠어요.
나는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맛있는 이 음식도 이거 저것에서 많이 먹고요. 누가 대접한다고 사주고요. 내 돈으로는 못 사먹을 판인데 내 돈으로는 한 끼 밥 사먹는 것도 정말 힘겨운데 대접한다고 이것저것 사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오리 주문으로 누가 사주더라고. 대접한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구나 하면서 감사의 간증을 하죠. 올바른 선택을 잘해야 돼. 저와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올바른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유대인들처럼 세이와 것처럼 이게 변하지 않는 분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에서 올바른 결단 속에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창조한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만남, 사귐, 사랑의 나눔이 예배.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종원의 삶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재미있게 어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예배예요. 모든 성도가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원칙이 있어. 예배의 원칙은 하나님을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 장소 오는 게 아니에요. 늘 말했지만 예배는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대로 삶을 살다가 주부와의 이웃을 위해서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남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 입술이라고 마음으로 욕을 하면서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고 온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온 자들, 그런 삶을 살고 온 자들, 다윗처럼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영이 맑게 깨끗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인재 앞에 서야 할 예배자. 내 체면이 없어. 가끔가다 이 자기 체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세우면 안 돼요. 제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요. 어디 가서 에헤 그런 사람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냐면 어느 장소에 가든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웃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낮아지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면 그래, 내 이건 안 돼. 사람들 앞에서 내 해만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면 이 체면을 세우는 일을 해서는 안 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교양 이런 것도 역시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해. 하나님 겸손한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죠. 자, 살아있는 예배자 다윗은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배 에봇을 입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양한 연주를 하는 사람이었다. 늘 같은 방법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곡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찬양을 했다. 이거죠.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피아노 이거 조율을 예전에 많이 하셨던 분인데 피아노를 엄청 잘 쳐요. 기타도 잘 쳐요. 왜 이번에 또 오카리나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 목사님 이번 주에는 오카리나로 특송을 한번 해보려고 오카리나로 특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서 악기에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 금방 하시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능력이 한두 손에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살아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라고 또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예배자가 된다.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다윗의 예배 모습을 보면 저 하나님 앞에서 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느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느끼면서 사시는 분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라는 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으면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어떤 분이 있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주님이 있다는 소리가 뭐요? 두세 사람은 주님이 있다는 소리가 뭐요? 거기서 막걸리집에서 두세 사람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주님을 얘기한다고 그곳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그걸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계실까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 계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두세 사람 있을 때에 그곳에 내 이름이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원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이 여기 계심을 느꼈을 때 험담을 하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행동을 하겠어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느끼지 못했을 때는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죠. 아무 곳에나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늘 항상 느끼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근데 사람인지라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 다윗은 그랬잖아. 궁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보니까 저 성벽 이쪽에 사는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한다면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이죠. 못 느낀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오늘 우리 사람은 그래.
이렇게 순간순간에 잊어버리고 지울 수가 있어. 그렇지만 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시면 그가 죄인 줄 또 알아. 그리고 그 성령님 내게서 떠나간 것도 알아. 임재를 느끼신 분이야. 그래서 다음에는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윗은 그런 예배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 대화예요. 기도예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좋은 점, 나쁜 점, 기쁜 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봉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헌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 콘서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여야 돼요. 예배는 예수를 만나는 체험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곳이야 돼요.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곳. 그 영적 콘서트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오면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코로나 시대에 예전에 얘기했지만 두 교회가 있었다고. 하나는 개척교회, 하나는 1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를 넣은 큰 교회였다. 근데 이 큰 교회는 사자돌림의 성도들이 많았다. 교사, 의사, 검사, 판사 등등등 이 사자돌림의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다. 코로나가 오니까 정부가 원하는 것이 이거니 등등등 해가면서 핑계를 대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번만 드리는 또는 영상으로 드리는 등등등 일을 했죠. 또 반면에 한쪽에 있는 교회는 제가 아는 이경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교회는 적은데 믿음으로 합시다 하더니만 한 사람이 코로나 걸려 나오니까 저 사람이 또 코로나 걸려 그래서 막 또 정부에서 일꾼 내놓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랬더니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영적인 이 목마름이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이 개척교회는 이 교회는 드린다네 하면서 한 명, 두 명 와서 드렸더니 현재 이 교회는 부흥됐고 이 사자들의 교회는 문을 닫아버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목마름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본받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 축제고 기쁨이고 변화다. 세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물이 아닌 생수를 마시는 것이 예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리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고요.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는 그런 것이 예배예요. 또 우리 삶의 변화, 성령의 새 바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합독할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모하게 되실 것이라. 이 말은 기본 어근에서 원래 의미는 같다 또는 일반적으로 꺾다 이런 뜻이 들어있지만 조사하다 또 칭송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사모하다, 조사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사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라. 성경에 나오죠. 에베소서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그래서 사모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신다고 한다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겠죠.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기뻐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우리를 사랑하면 오벳 에돔의 가족처럼 놀라운 복을 받게 되겠죠. 네 번째 시편 30절 11, 12절에 에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춤이 되게 하신다. 너무 기쁘니까 또 기쁨 되게 하신다. 찬송이 되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춤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되는 이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찾는 영적인 사람을 찾겠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찾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예배자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야,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죠. 우리 성식을 보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정성을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마음과 성심이 있냐, 정성이 있냐, 뜻이 있냐, 목소리를 맞추냐 등등등 찾고 계세요. 다윗의 영적 태도에 다윗은요 기다리는 사람이었고요. 또 다윗은 변화와 성숙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또 질서를 존중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하에도 보면 다윗은 원수죠. 사울이 원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죠. 그런데 절대 죽이지 않아요. 기름 부은 종이라고 절대 죽이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울 왕이 죽고 그 자손들이 있어요. 그 자손들이 또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사울 왕이 죽었어. 죽었더니 어떤 사람이 보고 어떻게? 사울 왕이 야, 내가 저 쌍놈들한테 죽느니 너무 괴로운 일이니 네가 나를 죽여라. 근데 이 사람이 안 죽어. 이 사람이 못 죽이겠다고. 그게 사울 왕이 스스로 죽어. 근데 이 사람이 목을 벤 것이나 그 투구를 가지고 달달이 베가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죠. 이만저만 당신의 원수가 죽었어. 내가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목을 치고 투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했더니 네가 기름 부은 종을 쳤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자. 심지어 사울왕의 가족들이 또 다쳐서 다리가 전 사람이 있었어. 그도 역시 어떤 사람이 이 집안은 다윗의 원수니까 하면서 죽여서 가지고 왔다고 네가 감히 또 그 사람도 죽어.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 기다렸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기다려. 왕 죽을 때까지 기다려. 결국은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는 기다림 속에서 그 집안에 쿠데타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왕족의 집안으로서 왕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의 미갈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왕족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족의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왕이 된 거예요.
이 자기 힘으로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을 기다렸어. 질서를 존중을 했고, 그리고 변화와 생 속에 살아가면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일까지도 벌였죠. 그래서 다윗은 춤추면서 들어왔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을 하면서 춤추면서 들어왔어요. 예배자의 옷을 입고 왔고요. 은혜에 감격하면서 왔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 것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길 의식을 하면서 삶을 살자. 그리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갖추고 예배자로서 교회에 나오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